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빌기의 빌도를 사용해서 빌고 비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하거든요. 누구나 힘든 문제를 만나면 자신보다 더 크고 더 대단한 존재를 찾는 것,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장소가 참 많지요. 기도하는 곳곳에서 기도합니다. 절에서도 하고요. 산에 오를 때 돌탑 앞에서도 기도합니다. 당산나무나 바다에 가도 기도 흔적이 있고요. 심지어 새 차를 사도 고사도 지냅니다. 가게를 가도 부적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지요. 다 기도의 흔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부터 기도하지 않은 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궁금해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도 기도하는데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네, 계속누가 대답을 감사합니다. 세상 기도와 우리의 기도, 이게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와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 10개자에 보일시 하나님이 먼저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모릅니다. 하나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놀라운 일도 전혀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 전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읽을 수야 있죠. 근데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기독교는 오로지 계시의 종교입니다. 열어서 보여주셔야만 시작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죠. 여러분, 구원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만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시작, 우리의 지금 나아가는 여정, 우리의 마지막, 그 이유도 전부 다 은혜 아닙니까? 다 받은 겁니다. 받을 자격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확 뒤집어 바뀐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은혜의 종교입니다. 기도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기도도 계시와 은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와 은혜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배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뭐 하는 기도라고요? 배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배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얘들아, 기도해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해. 그냥 다른 사람들도 다 기도하잖아. 그것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기도하라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해.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야 라고 열어서 가르쳐 주시죠. 계시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도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합니다.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또는 그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다 엇비슷합니다. 신기하게도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신기한 건 다들 나무, 산, 바다, 해, 달, 별, 하늘 보고 비슷한 양상으로 기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본성으로 그런 게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계시, 즉 배워서 하는 기도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배워야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 사이에 서신 유일한 중보자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도 배워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럼 뭘 배워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을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겠지만 특별히 기도의 목적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15년째 목사가 되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장년 성도들을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장년들을 신방하고 구역 신방하고 찾아뵙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하면서 기도 제목을 여쭤보지요. 우리도 신방하면 그 기도 제목 여쭤보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대부분 딱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첫째, 자녀. 둘째, 건강. 셋째, 일 잘 풀리는 것. 딱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기도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잘 되는 것, 진로, 취직, 결혼, 출산. 건강, 배우자 건강, 내 건강, 자녀 건강, 부모님 건강. 일 잘 풀리는 것, 사업, 아파트 청약, 직장 일 등등등. 딱 세 가지. 자녀, 건강, 일. 여러분, 이 세 가지 예수님 기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6개의 간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글자가.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셋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넷째, 일용할 양식. 다섯째, 죄 용서. 여섯째,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 이 6가지인데요. 이 6가지 중에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번에 있습니까? 예,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6개의 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누구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대부분 4번에 몰려 있습니다. 4번에만 몰려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처럼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 잘 풀리게 하려고? 아닙니다. 1번, 2번, 3번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1번, 2번, 3번 때문에 오셨습니다. 1번, 2번, 3번.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완성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는 안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완성된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저 하늘에서는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예수님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셨고 삶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1번, 2번, 3번.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것, 이 땅이 하늘 같게 되는 것, 이걸 소망하시면서, 이걸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4번, 5번, 6번은 그러면 안 중요할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안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4번, 5번, 6번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목적을 이루기 위한 1번, 2번, 3번이라는 이 목적, 표대를 이루기 위한 방편과 수단이 4번, 5번, 6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고 싶거든요. 하늘에서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데, 그게 혼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4번 일용할 양식도 필요한 존재고요, 5번 죄 용서, 항상 죄 용서가 필요한 죄 많은 인생이고요, 6번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이 없이는 1번, 2번, 3번 이 목적을 이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도 중요하고 4번, 5번, 6번도 다 중요합니다. 다만 1번, 2번, 3번이 목적과 표대고요. 4번, 5번, 6번이 그걸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목적과 표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일을 위해,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하지 말자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단 이 모든 소원들이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들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녀가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지위도 높고 자기 앞가림도 하고 참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잘 풀리니까 찾아와서 엄마, 나는 예수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어. 나한테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나는 모르겠어 라고 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녀가 잘 풀렸는데 자녀의 결론이 그거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평안함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데요. 기도해야죠. 근데 부모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주일마다 골프 치러 필드로 나가시고 해외여행 다니시면 그러면서 나는 예수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것과 상관없는 나의 기도는, 죄송하지만 그건 세상의 기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이 하늘 같아지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 표대와 다 상관없는 나의 기도, 오로지 그냥 4번에만, 목적은 잃어버린 채 4번에만 집중하는 내 기도, 이건 세상 기도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요? 목적을 잃어버렸거든요. 목적이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걸 목적으로 삼고 그냥 기도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이 중요한 목적과 표대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혹시 4번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실까를 헤아리시라는 말입니다.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정말 기쁘실까를 점검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혹시 가슴 아프신 것은 아닐까를 고민하자는 거죠. 고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항상 고민하면서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 방향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고향교회 장로님이, 제가 어릴 때입니다. 제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때는 함께 낮 예배 참석했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해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게 싸우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렸던 저도 이게 무슨 기도지? 항상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그분 차례가 딱 되면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기도도 이래야만 한다, 우리의 대표 기도도 이것만이 옳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표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 기도를 점검해 보자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지금 살며 무엇을 소망하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나의 간절한 소망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계속 고민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망하며 그곳을 향해 매진하는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필요하죠. 일용할 용서 필요하죠. 악한 자로부터의 보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목적과 표대를 향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기도의 목적을 우리는 배우고 배운 대로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목적이 뭡니까? 목적. 하나님, 이것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 얻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딸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거 다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라고 우리 충분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거죠. 은혜라는 건 먼저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너무 많은 걸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주심으로 그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도는 여러분 반대입니다. 한번 곰곰이 보십시오. 세상 기도는 먼저 신께 드리려고 하죠. 먼저 신께 많이 드려서 받으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한 정성을 올려드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내게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물도 넣고 기도하고, 그래서 절도 막 정성을 들여서 수백 번씩 하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막 부정 탄다 그러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이렇게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하여 준다. 그거 세상 기도. 여러분, 그건 세상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먼저 드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득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무엇을 주셨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나요? 한번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찾으셨습니까? 뭘 받으셨습니까? 원래 내 거 아니었는데, 원래 우리 게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히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 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마지막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심, 이게 놀라운 선물이다,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 받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뭘 잘했나요?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원래 아무 상관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초청받아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감히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지요. 감히 내가 예수님과 한 몸 될 수 없는 존재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 안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아버지 하나님 말고 예수님도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감히 예수님과 한 몸 된 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고요, 예수님을 받았는데 또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고 우리는 지금 2025년을 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 사셨고 우리는 지금 여기 부산이라는 공간에 삽니다. 시간과 공간과 차원이 다른 곳에 존재합니다. 어떻게 근데 우리가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봉사했기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어서요? 아니면 내가 수십 년 동안 헌금했기 때문에 그래 수고했다, 내가 한번 만들어줄게, 그래서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딱 하나의 이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심으로 여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임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 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받았고요, 예수님을 받았고요,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삼익 비치 살 때 엘리베이터를 타면 한 번씩 정말 냄새가 고약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괜찮거든요. 이 윗집이나 뭐 아랫집에서 이 음식 쓰레기 봉투 들고 탁 타가지고, 그러고 이제 제가 타면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죠? 안 타고 싶잖아요.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안 타고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시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전 맞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기 오고 싶으실까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제 입은 부정하고요, 실수가 많고요, 눈빛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삶이 여러분 더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람은 참 못났습니다.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만한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거 황홀한 은혜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해야 될 일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같은 이렇게 못난 존재와 함께 사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성부 하나님을 받고 예수님을 받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요, 우리 모두가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이 그러므로 시시한 분입니까? 안 시시한 분입니까?
예, 안 시시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예, 당신은 특별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저를 깜짝 놀라게 해요. 아, 왜 쑥스럽습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때문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걸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인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지 알고,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습니까? 목적을 선명하게 하고 우리의 필요한 4번, 5번, 6번을 구할 때 뭘 못 주시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냐고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평생토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기도의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 배웁시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받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 특별히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장소에서 이 놀라운 땅이 하늘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고요. 또한 기도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성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예수님과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세상 기도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그런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